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겉으로 대답은 못하셔도요, 자신 있게 나는 전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땅끝까지 뭐를 전해라?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어렵고 힘든 점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제가 제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에게 야 예수님을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제 친구가 날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원아, 네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나한테 좀 하나님을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당장 믿을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요청, 그러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보여줄 텐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팔복 말씀 중에서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요 쉽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다른 성경들에서 특히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보면요,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소망은요, 요즘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요청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번번이 하나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너무나 큰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살아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죽어서나 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나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33장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 하나님 얼굴을 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니까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결국 33장 18절 이유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세요. 큰 바위 돌틈 사이로 모세를 옮겨 놓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린 상태로 하나님의 어디를 봤다?
뒷모습만, 그 놀라운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33장은 증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뒷모습만 봤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뒷모습만 봤다는 건 뭡니까? 못 봤다는 거죠. 그냥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가 맞나요? 예수님 말씀이 맞나요?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계신 걸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라는 거짓 희망을 주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본다, 그리고 본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하나님 얼굴 보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눈앞에서 당장 보기 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나는 필요 없어요. 당장 하나님 얼굴 한번 보는 걸 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8절과 9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즉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인 에이두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에이두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다, 그리고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서 빌립이 보여주시옵소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다 알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거나 눈으로 본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내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 다 결혼들을 하셨는데요, 결혼하시기 전에 아마 배우자 될 사람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만나셨을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 선을 하신 분도 있고 연애를 하셔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맞선을 한번 봤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과연 얼마나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겉으로 보기는 봤죠. 그러나 그 사람의 겉모습은 보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격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아내는 화도 한 번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버럭버럭 과도 내더라고요. 저랑 살아가면서 제가 버럭버럭 과를 잘 내는 편인데 저를 닮아서 요즘에는 끼껏하면 버럭버럭 과를 잘 내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죠.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내가 속았네. 속아서 결혼했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이야기한 빌립에게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대답이 계속 그 대화가 이어가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 나타내리라. 보여줄 것이다.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종합해서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나타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다라는 말에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한글 사전에는 맑고 깨끗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칼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세 가지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듦. 두 번째는 광산에서 광부가 캐올린 원석을 재련하여서 금을 뽑아냄, 금을 분리해냄. 세 번째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냄. 한번 세 가지의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불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분리해내서 뽑아내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많은데 그 잡생각을 다 제하여버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상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상태가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문어발처럼 막 다리를 뻗쳐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 군데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복잡한 마음의 상태에서요 불필요한 잡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픽업하는 그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어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요. 거기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첫째부터 7째까지 아들을 붑니다. 그 형들을 본 사무엘은요 첫째, 둘째 모습을 쭉 보면서 그들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요즘 말로 말하는 얼짱의 몸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7명의 형들을 한 명 보실 때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왕을 택하여 기름 부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겉모습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형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0살인지 조금 10서너 먹은 키가 작고 외모도 못난 심지어 너무나 못나서 자기 아버지까지도 그냥 너는 나가서 양치기나 해라 라고 했던 다윗을 선택하죠. 다윗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당시에 수도, 많이 배운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문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 중에서 택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을요 당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갈릴리, 먼 갈릴리 시골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선택하세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텍스 컬렉터, 세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기준은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많이 비유하죠.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하고 은그릇에 비유하기도 하고 금그릇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거기에 더러운 똥이나 오줌이 담겨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이 못났다고 해도 그 안이 깨끗이 청결하게 되어 있으면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거기에 무엇을 담아도 충분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요,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 온갖 것들을 모두 좋아하고 사랑하는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세상 것으로 대표되는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상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것을 겸하여 동시에 사랑하며 섬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고 혼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욕심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함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 청결한 마음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그 청결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후에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강단에 서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설교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며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길 때 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모든 잡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다윗처럼 노력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undivided heart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undivided heart, 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고 보여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앞이 캄캄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과 어려움, 자아의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느끼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